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몸에
그것이 내가 달릴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낄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흘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의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거벌로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붓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달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침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에 내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원동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5차원 전면 교육 학습법이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내용 중에 나오는 예화 하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로 그러니까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통을 만드는 거예요. 나무통이라고 흔히 하죠. 나무 길이를 맞춰서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이제 큰 통을 하나 만드는데 그런데 그게 뭐 8개 들어가든 9개 들어가든 그 나무 조각이 키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것보다는 키가 작은데 그 나무를 가지고 어쨌든 다른 나무와 더불어서 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만든 통에다가 물을 부으면 그 물이 어디까지 차게 될까요? 가득 꼭대기까지 차게 돼요? 아니면은 그 짧은 나무 그 끝까지 차게 돼요? 꼭대기까지 차요? 아니면 그 나무 짧은 데까지 차요? 짧은 데까지 차요. 이게 이제 그 교육 원리 속에서 이야기하고 우리 삶 속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데 사람이 이제 사람답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잘하는 것도 있고 막 그렇지만 혹이나 거기에 잘 못하는 것 또는 부족한 것 또는 약점이 되는 것 그것이 혹 있다면 그것 때문에 다 빠져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를 잘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못하게 되면 그 10가지 잘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넘어지게 된다. 이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해 주는 지혜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오늘 계속 이제 내일 월요일 날 새벽에 다시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 7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람에게 항상 약점이 있는데 그걸 아킬레스건이라는 말로예요. 아킬레스라는 사람에 대한 신화에 대한 이야기. 불사조를 만들려고 전혀 어디에 약점도 없이 몸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만 이 뒤꿈치, 발 뒤꿈치가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데 그 발 뒤꿈치에 약점이 생겨서 결국 그것 때문에 그 불사조 같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을 텐데 약점, 그 한 부분의 약점, 그 약점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필 때 내가 뭐가 약한가 하는 것들. 권투 옛날 어렸을 중학교 때 이렇게 권투 경기를 보면 그 해설한 사람이 잘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데 다 괜찮은데 이 턱이 약하다는 거예요. 다 물론 사람이 다 턱이 약하겠지만 또
그 사람은 턱을 몇 번 이렇게 주먹으로 맞으면 다운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그래서 계속 그 턱만 노려서 계속 그거 때린다는 거예요. 약점을 아니까 그 약점을 계속 공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단도 또는 악한 것도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계속 때리고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정답이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21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법을 지니고 다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약점까지도 다 보호하게 되는데 그 항상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여러분들 요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우리 이강래 전도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남편이에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뭐예요? 핸드폰이 제일 중요해요. 남편보다 더 중요하고 자녀보다 더 중요해요. 핸드폰만 없어봐요. 뭐 난리가 나죠. 뭐 차 안에 있던지 어디였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핸드폰만도 못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내 손에 떨어지지 않았는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심지어는 목에 매고 태블릿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그 신명기 6장의 쉐마 교육 속에서 그것을 메고 다니라고 하잖아요. 이 태블릿이란 말이 메고 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상자에 놓고 그것을 머리에 띄기도 하고 판에 매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집 문설주에다가 매주자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통을 달아놔서 들어갈 때 나갈 때 그 말씀을 늘 읽지는 못하더라도 만지고는 가라 이렇게 하는 의식을 갖게 하는 유대인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항상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은요 상관이 없어. 핸드폰 내 손에 핸드폰이 있어야 되고 그게 내 생명처럼 그렇게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는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그 말씀을 통해서 22절 읽어볼까요?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낄 때에 너와 더불어 나가리니. 다닐 때도 잘 때도 낄 때도 어느 때든지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제까지도 인도했고 보호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또 나오는 게 다 그런 말이에요.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썰을 읽어볼까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명은 생명의 길이라.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의 길이 돼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는데 내가 아무리 부족한 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내가 아무리 그 부분에 있어서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는 늘 지켜주시는. 사람이 언제 제일 약하냐면 잘 때 제일 약하잖아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잠이 자게 되면 자기 방어를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짓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보호하는 건데 언제 보호하냐면 잘 때 보호하는 거예요. 잘 때는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 예를 들면 사사기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드보라 시대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공격해 왔어요. 그때 드보라 바나기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 가나안 군대 장관이 시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근데 마침 야엘이라는 여인 집에 들어가서 숨게 됐는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잘 대접을 해요. 물 대신 우유를 주면서 잘 대접을 하고 여기서 숨어 있으라고 여기서 쉬라고 그가 마음이 놓여가지고서 잠을 그 안에서 자게 될 때 그때 그 야엘이라는 여인이 말뚝으로 이 관자놀이를 이 말뚝으로 쳐서 그 시선아가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 잠잘 때, 이제는 안심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우리도 이만하면 됐지, 이제는 나는 잘 수 있어, 편할 수 있어, 이랬을 때 위험이 오게 되는데, 그때도 나를 지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말씀이 나를 이 빛이 돼서 등불이 돼서 나를 인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혹이나 쉼을 가져도, 잠을 자게 돼도, 혹이나 깨게 될 때도, 여기 깬다는 말이 나오죠. 22절 끝에 보면 깰 때도 나와 더불어 말한다. 내가 더불어 이야기를 하게 된다. 어제 제가 아는 분들한테 우리 박사는 원장님의 강의를 보내드렸는데, 그 강의 속에서도 대화를 전해 자기 세포하고 대화를 나눌 때 건강에도 회복이 되고, 또 그 기능들이 절 다 활발하게 해서, 그래서 자기를 지키게 된다. 백혈구 이야기도 나와서 그 백혈구가 다 이 세포들을, 나쁜 세포들을, 암세포들을 다 싸먹어서 이겨서, 그래서 우리를 건강을 지켜주는데, 더불어서 대화라는 게, 내 세포와 나와 더불어 대화하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되면 하나하나 생활 습관이 바뀌어지게 되고, 혹이나 잘못된 습관들, 너무 기름진 걸 먹게 되면 사람들이 또 너무 이게 입에 맞는 것만 먹게 되면 몸에는 해로운 일들이 많은데, 먼저 물어보래잖아요. 위장한테 너 먹고 싶은 게 뭐냐, 이거 먹어도 되니, 허락을 받고, 그러고서 이렇게 뭘 먹고 생활하고 행동하게 되면 자기 몸이 바뀌어요. 이 사람들 참 어리석은 게, 병이 생겨야 그때 뭐 병원을 잡고 뭐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병이 생기기 전에 먼저 생활 습관만 바꾸게 되면 질병으로부터 예방이 되고, 자기를 건강하게, 100세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흔히 얘기하는 99살까지 살고 2, 3일 아팠다가 죽으면 그게 제일 축복받는 삶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대화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잘 때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깰 때는 그분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거기다 나와 친한 친구 없다 할지라도, 나와 더불어 함께 가는 동행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책상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늘 내 손에 있고, 내 눈에 있고, 내 귀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성경 한번 읽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고, 아 정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핵심 요절법은 이유도 성경 전체를 알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그래도 이 핵심적인 것만 우리가 좀 알아도, 이것만 해도 2950개니까 얼마나 많은 요절이에요. 그 말씀만 우리가 늘 보고, 저도 계속 보거든요. 계속 보고 줄치고 색연필로 이 현관펜으로 이게 표시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들도 늘 무엇보다도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진정한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른 성경책은 보물지도다. 그 안에 보물이 가득해 있어요. 근데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정말 찾으려고 하는 사람, 애쓰는 사람에게 보여지게 되는 길이 있어도, 아무리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야 생명길인지 또는 멸망인지 알지 못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고, 자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폄하지 말며 그 헛소리에 흘리지 말라. 이 악한 여자들 또는 이방 여인들이 호이게 되고 유혹하게 되고, 그래서 넘어뜨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시 읽었지만 25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탐하지 말라?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이 보는 것 때문에 착각을 하게 되고, 그 보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이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광고를 많이 하는데, 무슨 어떤 차를 팔려고 해. 그러면 차의 기능에 대한 어떤 광고가 아니고, 어떤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그 차를 타고 있어. 그러면 그 차 기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연예인이 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차에 대해서 현혹이 되는,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화장품도 그 기능이 화장품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것이 뭐 정말 사람들이 잘 그거 수가 없어. 유명한 예쁜 여자가 나와가지고서 광고하면 그것이 막 판매가 막 그냥 막 액수가 막 올라간다는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 이 광고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물건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는 광고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와서 광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효력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구매욕을 갖게 되고 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는 것 때문에 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지 않으면 듣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보고 듣는 것 때문에 넘어진 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저가 앞을 못 봤다면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보는 것 때문에 범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보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 착각하게 되면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데 그 착시 현상 때문에 넘어지는 제일 잘해주는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요? 술집에 있는 여자라고 했잖아요. 술집에 있는 여자는 얼마나 서비스가 좋은지 몰라. 거기에 현혹돼가지고서 거기에 자기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주고 나오는 여기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면 보세요. 26절 읽어볼까요?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넘어지게 되면 자기 소유한 것들을 잃어버릴 뿐만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의 약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잘하는 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약점 하나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특별히 이성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 그래서 잠언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집에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되고 지금에 있는 아내와 지금에 있는 남편과 같이 이 부부로서 살아가면서 부족한 게 다 많잖아요. 살다 보면 흠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연애할 때는 몰랐던 것이 결혼하게 되면 다 그것이 저런 사람이었는지 몰랐다고 내가 저럴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했을 거라고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 혹이나 있을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 다 그런 것도 오히려 부족한 게 있으니까 나가 사는 거지. 그러면서 이해해주고 부족한 걸 채워주고 그러면 가정을 잘 원만히 세워 나가게 되는데 자꾸만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밖으로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고 견눈질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생명에 해로워진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잠언 기자는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항상 우리 앞에는 유혹이 있고 항상 우리 앞에는 넘어뜨려 하는 장애물들이 항상 우리 앞에 언제까지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이 공자는 말하기를 60이 되면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제 통달하게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어느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살아보면 죽을 때까지 유혹이 있고 죽을 때까지 시험이 있고 죽을 때까지 항상 우리가 항상 조심. 절제라는 것도 그런 의미 속에서 자기를 잘 조정해 나가는 것이고 항상 조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된다. 늘 말씀 안에 붙들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넘어지는 일들이 순간적으로 넘어져요. 순간적으로. 그것이 뭐 이게 오랫동안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불을 품는 사람의 표현 불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뜨겁겠느냐 그런데도 그 불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그 죽은 것을 모르면서 흔히 우리 불나방이 이야기 들어보잖아요. 불만 보면 불 속으로 들어가는 나방들이 있어서 그 나방을 가리켜서 불나방이 자기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그 불에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을 이 유혹을 당하게 되면 미혹을 당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한 번의 쾌락 때문에 그 순간의 어떤 쾌락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을 경계해 주고 있어요. 숯불을 밟았다는 게 뜨거운 불을 밟았을 때 발은 금방 되게 되는데 그것 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넘어지는 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29절 말씀이 남의 아내와 통과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것이다.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남자, 남의 여자 이런 것을 해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뭐 요즘 TV 잠깐 보게 되면 너 책을 넘기다 보면 뭐 별게 다 보여지잖아요. 뭐 사랑과 전쟁이라는 그런 제목 가지고 계속 파탄이 일어나는 이야기들 왜 그걸 해주는지도 몰라. 그것 때문에 계속 모방하게 되고 지금 모방 범죄가 막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경각심을 주는 효과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평탄한 가정이 그거 보면서 오늘 가정이 깨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보게 되면 잠깐 순간에 빠지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항상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해서 뭐 심지어는 목사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이 목사란 직분이 모든 것을 지켜주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남자고 여자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넘어지게 되고 그것이 파탄에 이르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화가 하나 나왔는데 30절 31절을 보게 되면 도둑이에요. 너무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해요. 뭐 그런 사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도둑질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붙잡히게 되면 들키게 되면 그것을 7배나 갚아야 돼. 결국은 자기는 모든 것들을 다 갚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그 이해는 이해지만 나쁜 일은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고서 그 시기에 넘어갈 수 있겠느냐. 결국은 이 도둑질한 사람이 붙잡히게 돼서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처럼 남해하거나 통관하거나 이 간음하거나 이런 음란한 일들을 행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에게 큰 해가 당하게 되고 결국 그 모든 그 남편이 가만두겠느냐. 아무리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도 받지 않을 것이고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할 것인데 그 순간의 쾌락과 한 번의 쾌락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인생을 조심해야 된다.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항상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이제까지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말씀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이 또 이렇게 밤을 새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지 주님 축복해 주시고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